전도서 1장 8절,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두 분이지만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때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올 한 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지난주도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요. 1장 9절, 특히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해 아래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해 아래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요. 또 세상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해 아래, 즉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해 아래 세상, 같이 붙여서 말해도 되고, 또 해 아래, 또 세상 이렇게 얘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해 아래, 즉 이 세상에서는 새 것이다 부를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전도서를 지은 지혜자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새 것들이 되게 많죠. 새로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말이 무엇일까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해 아래, 즉 세상에 보편적으로 이 세상은 인류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혼자서 사는 세상에는 우리 새롭게 만들거나 앞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수천 년 역사를 보면 해 아래 즉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뭔가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늘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3,5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죠. 고민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문제도 비슷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나날이 진보한다, 나날이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진보라는 말은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거죠. 좋은 환경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진리서의,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전도서 기자는 인간에게는 진보라고는 사실 없다라고 봐도 같다, 해야 할 새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진보는 뭘까요? 발전한다, 새롭게 된다 하는 건 보통 보면 과학의 발달 또는 기술 발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고 있죠. 당장 하더라도 제가 제 스마트폰에 녹음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다운받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면 성도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클릭만 한번 하면 보지 않습니까?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제 영국에 미디어를 공부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전까지 딱 그때가 변화의 시기였는데 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뀌는 시기였어요. 선을 넣어서 하니까 비디오를 여러 개 넣고 편집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느냐 이 차이가 넘어가는 세대여서 아주 힘든 그런 변화의 시점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편집법은 상상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물론 일부는 했었지만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20대 10대들은 너무 쉽게 특히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보정을 하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전문 기술자들만 했었던 일이죠. 이게 기술의 진보고 또 과학의 진보이기도 합니다. 챗GPT 들어오셨죠. 실제 저희 목회자들이 그런 실험을 합니다.
주제를 줍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한 부분을 작성을 해달라. 페이지는 총 5장. 상대는 뭐 나이대는 몇 살, 뭐 이런 정보를 막 줍니다. 뭐 10가지, 20가지 정보를 주면, 그러면 뭐 도시냐, 뭐 시골이냐, 한국이냐, 뭐 미국이냐에 따라서 이제 챗GPT가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좋다는 거예요. 목사가 막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하지 않아도 더 양지한 설교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현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현장성도 보완이 가능한 게 교회 사정들을 더 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이제 챗 GPT가 인공지능이 더 좋은 양질의 설교를 교회에 맞게 하고 설교자는 거기에 맞게 자기의 언어로 다시 재진술하면 된다. 이렇게 챗 GPT가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리포트 써내라고 챗 GPT를 써서 낸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 발각되면 F 처리하고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자기 숙제는 아니죠. 정보를 입력하는 수준에서 자기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만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AI는 이미 뭐 넘어섰죠. 딥페이크 아시죠? 3년, 4년 전만 해도 이상했죠. 근데 지금은 구분을 못합니다. 정말 이 사람인지 아닌지 라고 할 정도로 그게 전문가의 수준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렇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AI가 너무 발달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난주에 평창에 저희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4시간 반 동안 5시간 동안 꼼짝없이 운전대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후배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진입하고 나올 때 빼고는 고속도로는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그러니까 휴게소 들릴 때 빼놓고는 평창 IC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전을 한 건 맞는데 운전한 거는 이제 그 일반 도로에서만 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자동 주행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학들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이게 정말 이런 세상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보들은 대부분 과학의 진보 또는 이러한 기술의 진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넘지 못하고 항상 한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거죠.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건강의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운동 종목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저는 60대 때까지 축구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합니다, 여전히. 근데 제가 왜 종목을 바꿨냐면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내가 20대, 30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후폭풍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우회 선배들이 이제 너는 이제 종목을 좀 바꿔야 돼.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엔 저 일을 못했는데 내 몸의 한계가 느껴지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에는 갇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전수 지혜자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인간은 공간과 시간의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이거는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런 거죠.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과학과 기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뭐 과거에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발달할 거다. 아니면 뭐 이런 지금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인간의 본성, 인간 한계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바뀌지 않고 이 세상에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우리가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저것이 새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는데 정말 이게 새 것이냐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발달한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을 때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아무리 과학으로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자, 지금 과학이 엄청 발달했죠. 기술도 엄청 발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럼 빈부격차가 사라져야 되지 않나요? 빈부격차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저번에 큰맘 먹고 우리 큰딸이 이제 광주에 와서 아빠 찬스 쓴다 그래가지고 뭘 사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살 게 백화점밖에 없대요. 백화점을 갔죠. 저는 엄두도 못 낼 옷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찬스라고 썼습니다. 큰 돈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큰 맘 먹고 산 거거든요. 제 딸을 데려가서 야, 내가 큰 돈 쓴다 이랬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야, 나의 재산 척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을 사러 갈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에 몇 %일 텐데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입고 쓰고 하는데 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당연한 것을 여기는구나. 그 순간 제가 빈부격차를 느꼈습니다. 아, 아직도 이 세상은 빈부격차가 있구나. 내가 만약에 이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든다면 나는 항상 패배감에 젖어 살겠구나. 잠깐의 이 빈부격차인가 이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게 제 행복의 기준이 아니니까 여전히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계급 갈등도 있죠. 왜 계급 갈등이 있죠?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군데 이게 계급을 서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데 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태생이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일종의 계급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도 여전하고요. 노동도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엄청 고된 노동을 하지만 하루에 20만 원 벌기가 힘들고 어떤 이들은 1시간에 몇백만 원도 법니다. 제가 이번에 김창옥 교수 저희 학교에 초청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하는데 2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깎아서 1시간 강의하는데 200만 원.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요. BY라고 래퍼가 왔습니다. 2천만 원 줬습니다. 가수는 2천만 원 주고 강의 현장에 200만 원 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뭐 1시간 정도 공연을 했지만 싸게 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노동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김창호 교수는 야, 나는 1시간 하고도 200만 원 받았는데 쟤는 2천만 원 받네 이러면 스스로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1시간 설교하고도 20만 원 받는데 이 현장에서 200만 원 받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차이이기도 하죠. 부패 사라졌을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또 정치계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부패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5년 전, 10년 전에 페미니즘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성의 인권 문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얘기했고 여성의 인권이 좀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생각이나 구도를 바꿔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사실 또 보면 이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또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되게 약하다고 봤는데 나중에 이게 강점이 되고 이 강점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되고 또 그것이 되는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걸 보면 인간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사실 페미니즘의 첫 출발은 너무나 열악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것이 낳는 부작용들은 어떤 문제일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 시대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과거에는 사람을 칼로 죽였는데 지금은 총으로 원자폭탄을 죽인다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서로 간에 균형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전쟁은 여전하죠. 전쟁으로 인한 강간도 여전하고요. 살육도 여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생길까요? 너무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 때문이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탐욕들이 결국에는 이런 모든 문제를 양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해도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없게 되면 헤아리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평가를 할 때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그리고 존 칼빈이 종교개혁하던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를 하기를. 물론 많이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지만 형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의 형태가.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은 그런가요? 장로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낫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동성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성애 비하 많이 합니다. 동성애는 전 세계에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거를 저희가 동성애로서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을 차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더 많이 확산되어지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성애거든요. 사람의 인신매매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혹시 권사님 개 키우시나요? 장로님 개 키우시나요? 저희 집은 고양이 2마리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개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없다. 정말 그런가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 게 정말 개를 사랑했던 독재자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정말 개를 사랑했대요. 그런데 개보다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죠. 600만의 유대인들 죽일 때는 눈 껍적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여겼고요. 사람들 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를요, 본인이 자살할 때 먼저 안락사를 시킵니다. 왜 안락사를 시켰는지 알아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수모로 당할까봐 먼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히틀러가 사진을 찍으면 개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항상 개를 살았다는데 동물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정작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심각하죠. 지금 날씨 보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뭐 눈이 내리고 그 지역에 내리고 눈이 내리던 지역에 뭐 홍수가 나고 리비아도 뭐 말씀드렸지만 사실 홍수가 날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방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뭐 국가적인 참사이기도 하고 인재이기도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 그렇죠? 이 환경의 문제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더 발전했는데 인간의 탐욕이 더 생기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새, 물고기, 떼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규 집사님이 지금 그 암장의 1층에다가 카페를 이번에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가서 보고 제가 뭐 갖다 줄 것도 해서 갖다 주고 왔는데 뭘 갖다 줬냐면 집에서 안 쓴 텀블러를 갖다 줬어요. 텀블러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쓰다 보면 이거 여기서 받는 것도 있고. 왜 그랬냐면 거기는 플라스틱이 없습니다. 손님이 오면 텀블러를 안 가져오면 커피를 안 팝니다. 대신에 빌려를 줍니다. 그러니까 텀블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10명 중에 7, 8명 그냥 간답니다. 왜냐면 간편하게 플라스틱 컵이 있으면 좋은데 텀블러를 굳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빌렸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손님들이 불평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지금 단 한 명도 나 불편한데 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플라스틱을 안 쓴다는 게 옳다는 건 알아요. 그래 의미는 있어. 그런데 나는 당장에 편리함을 추구하고 싶으니까 나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자기가 뭘 하게 될지.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약간의 불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북극곰이 굶어 죽고요. 지구가 당연히 뜨거워지는 거는 결과적인데 당장 우리가 그렇게 뭐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이 30년, 40년 어떤 세상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든 거죠.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뭘까요? 역사가 진보한다고 볼 때 역사가 진보해서 이 세상이 정말 낙원이 될까? 천국이 되었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상황이 아무리 환경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정말 윤택해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아파트 입주를 해서 그 집에 갔는데요. 와, 들어가는 데부터 보통 이제 집이 요즘은 다 두 개 돼 있잖아요. 들어가는 데부터 까다로웠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도 빨랐고, 집에 들어가서 세팅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뭐 청소 이런 거 다 식기세척기 이런 거 다 보니까 와, 정말 모든 게 이제 세팅되어 있구나. 거기에 내가 필요한 몇 가지만 첨부하면 되는 세상입니다.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요. 식기세척기도 앱을만 하면 다 청소 다 하고, 빨래도 우물가 가서 두들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완전 옛날 얘기 하는 건데,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면 옛날같이 날씨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요즘 아시죠? 요즘 에어컨은 하루 종일 틀어놔도 자기가 알아서 다 조절하는데 전기세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들이 들어오니까 가정집에서도 요즘 에어컨 끄고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가정은 더 행복해졌느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삶의 가치와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아무리 편리해져도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야 되고 질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근본적으로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에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지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의 첫 출발로 헤아려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도자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삶,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해 갈 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헤아릴 새 것이 없다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인 새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는 인간 아래 하나님 없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할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심을 아시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또 한번 삶에 적용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존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선 존재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윤택해지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또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오늘 전해주신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